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결같으신 은혜로 저희들을 기도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씀하셨고, 기도는 듣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평안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같은 믿음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모였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추적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말씀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의 끝을 잡고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까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만나죠. 지성소에서 만나죠. 주님을. 그때 만남을 우리는 참 만남이라 얘기를 하고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어려울 거 없죠. 말씀이 전체가 다.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조금만 더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찾아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훨씬 더 깊어지겠죠. 자, 이대로 산다 한들 뭐 어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도 너 참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무슨 다른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의 뜻이 또 더 깊은 뜻이 있는가라고 시험을 파보면은 시험 팔 때 여러분 시험을 파시기나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모래 셈은 좀 파보셨을 거잖아요. 일단 셈을 파게 되면은 1차적으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뭘까요? 건수입니다. 건수. 건수는 물이 어떨 때는 좀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래요. 건수는.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생수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물을 먹어야 됩니까? 깊은 물에서 솟아나는 그 시원한 물,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물이라도 다 같은 물은 아닐 거잖아요.
바닷물 많다 해가지고 그거 포마시게 되면은 금방 갈증 나서 죽습니다. 우리는 깊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 그것만 우리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찾는 거예요, 그냥. 뭐 땅 끌적끌적 파다가 그냥 아유 물 나왔네 그러고 끝하게 되면은 그건 건수라고요. 진정한 물은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죠. 볼까요?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민주 씨 나오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저한테 좀 알려줘봐요. 오늘도 한참 이걸 읽었는데 주방구. 처음에는 제가 잘 못 읽어가지고 그냥 방구로만 읽어져가지고 주방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방구예요. 주방구인가? 주방구. 좌우지간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이거 쭉 읽어야 되니까 주방구. 또 주방구주 방구. 자주 재밌게 지어가지고. 권사님은 지금 제가 이거 인터넷 보고 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 보고 하는 것이죠. 네, 권사님은 지금 저 목사님이 또 새벽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러는데 인터넷 들어오셔가지고 닉네임으로 쓰는 거예요. 닉네임. 제 닉네임은 천군천사예요. 천군천사. 천군천사를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도용할 수가 없어요. 이메일 할 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이름을 지어놓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이 이제 109104 천군천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인터넷에서 이제 닉네임으로 써지는 거잖아요. 뭔지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주방구인지, 주방구주 방구인지, 주방구주 방구인지 재밌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식으로든지 나쁜 식으로든지 자기 이름이 모든 사람한테 각인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만 각인해서 다음에 그가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선거에 나오면은 그 이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선하게 인식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성전 입구에 와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탕탕탕탕탕탕탕. 왜 두들기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성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장막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 장막이 헐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이 장막인 거예요. 장막. 그리고 장막은 성막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막은 성전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스는 일반 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각 구역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구역을 얘기할 때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뭘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집은 성전이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장막이잖아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 주의 장막, 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성주 대신 성주여, 이 주인 되시는, 이 성의 주인 되시는 당신이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입니까? 다른 얘기로, 나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자격을 어떤 식으로 따면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성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2절부터. 이런 자가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 당했어요. 어제 주일날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자에게 그것이 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얘기는 또 들었으므로 겁이 나잖아요. 혹시 내가 심판받지 않을 것인가? 심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심판 떨어지게 되면은. 혹시 권사님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냐고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 인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 인식이. 한편으로는 우리 이마에 뭐 인을 줬다며. 나는 그걸 믿어. 거기에는 아멘,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심판에 대한 얘기에는 입을 꼭 다물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리 인식이라는 거, 그것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 각인되었느냐.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죠. 나한테 심판이 임한데, 아니 나 입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것으로 도장 찍어준 건데 나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입 맞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대통령 자녀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아버지를 욕먹이지 않겠는가라고 돌아보라는 뜻으로 심판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줘진단 말입니다. 근데 심판만 하면 그냥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오늘 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뭡니까?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에는 전부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거의.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신약에 얘기한다고요. 그게 서신서예요. 주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묻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이건 장막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종되었잖아요, 우리는. 핏값으로 속량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장로님, 잘 들으세요. 말씀을. 우리 권사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장로님 쳐다보자. 진짜 실체적인 장로님 제 눈에 보이니까 장로님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눈 감고 계세요. 안 읽어요.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일단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식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3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갚으며. 이런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는 앞에 있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집을 믿음에 지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앞부분. 나 장막에 거하고 싶은데 여기에 자격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딱 문을 빼꼼히 열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은 이렇게 행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앞부분은 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뭐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겠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때요? 맨날 우리가 하는 일이죠. 권사님 어떠세요? 죄송해요. 권사님 전혀 이렇게 안 하시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절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하시죠? 뒤에서 수근수근. 죄송해요. 장로님은 하시죠? 내가 다 알아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오늘 소원과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소원한 것, 저와 여러분 소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소원 다 갚았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 넣는 거, 그거 이자 받으려고 넣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빌려준 거 아니에요? 은행에게 빌려준 거잖아요. 어느 은행이 나에게 이자를 좀 더 줄까라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빌려주잖아요. 뭐 빌려줄 때 뭐 내가 뭐 큰 이자는 받지 않을 거야. 그러나 최소한도 은행 이자는 주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그것마저 안 주게 되면 돈 받으면서 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쳐주게 되면 아유 그래도 마음이 좀 풍성하네. 그리고 전부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라 얘기를. 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너무 뇌물을 잘 안 주잖아요. 그 뇌물을 주는 경우도 또 있지요. 잘 봐달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 뭐 진리 이런 것이야 뭐 차지하고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서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으므로 넘어가도 되겠으나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다시 설명을 하고, 이자 같은 것도 그렇죠. 제가 말씀을 쭉 찾아왔는데 이거 다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뭐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부 종으로 부렸어요. 너무 잘 아시는 사실들이잖아요. 창세기에도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그 가뭄 때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에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죠. 그때 전부 다 음식을, 곡물을 돈 받고 팔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 자녀들, 자기까지 그냥 팔려갔잖아요. 그거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허락된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 꿔주지 말라.
꼬주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내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꼭 갚으며 소원. 권사님 소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물어보잖아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소원? 서원. 오늘 여기 소원 나오잖아요. 서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보통 소원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예?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간절할 때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자녀가 크게 아프면은 중풍이 들어가지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면 하나님 뭐 자녀를 떠나서 본인한테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지는 그것도 좀 어려우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제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 제가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많은 얘기들을 처음에는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맹세라고 해요. 맹세. 소원을 갚으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가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그걸 풀었냐 그러면은 그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딸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에 자녀 나오고 뭘로 풀어야 되냐?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것은 비밀이지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한다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딱 설명하고 딱 말아요. 그런 것이 힌트예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럼 거기에 이제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딸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니까 남편과 아내 이거 그것도 나오잖아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소원은 무효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소원 무효야. 가치가 없어. 그럼 뭘 얘기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걸 풀어버리면은 싹 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만약에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갚아주지 않으면은 남편이 그 여자의 소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라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소원해서 내가 갚을 수 없어. 소원은 못 갚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원해가지고 갚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로 했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갚지 않으면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갚아야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평화로 되는 거죠. 안 갚으면 계속 그거 생각날 거잖아요. 어디에 본질이 있습니까? 평화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평화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은
갚지 않으면은 죽는 거잖아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그걸 가져가서 갚아버려요?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소원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갚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하겠다라고 덤비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취지는 뭐예요? 뒤에 나오는 위로와 화목이라고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소원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소원을 가져가세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갚지 못한 것을 주님이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화목이 이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주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 화목은 인간들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이런 구절들이 613개나 돼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 그 율법이 뭐예요? 지키라 준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라고 준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 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지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움으로 인생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묶인 것에서 풀어내는 게 자유잖아요. 어디에 묶여있어? 이런 것에 묶여있는 거 율법에 지키겠다고 하죠. 안간힘을 쓰고. 지켜서 뭐 하게? 상 받으려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요, 진리.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알레테이야. 예수.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 갚아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율법은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졌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이세요. 당신 하나님. 그분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켜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인식으로 그거 줬는데,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 인식이 없으므로 심판한다 그러면은 정신없어요. 그냥 도망다니느라고. 그냥 어떻게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안 돌아가죠.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이게. 이게요, 진짜 참 기름을 발라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아주까리 기름이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참기름이 아니라고요. 그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들기름으로는 안 돼요. 들기름은 미끈미끈 하니까 이걸로 풀어야지. 가짜로 그냥 이 말씀을 풀려고 하게 되면은 풀어지나요? 안 풀어지지?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참기름, 진리. 참 진짜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참 진짜 써지니까 그냥 소주 가지고 그냥 풀라 하지 말고, 진로 소주 가지고 풀라 하지 말고, 참 진짜 참 기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은 풀어진다니까요. 이런 유머까지도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알아듣도록 좀 격을 좀 높여서 조금만 얘기해도 탁 치면은 툭툭 좀 튀어나오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과 저는 이제 천국 가서는 그러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다 제가 갖다 드렸잖아요. 잘 비벼서 권사님 드세요. 맛보면서 맛은 알아요, 이제. 아, 이놈이 잘 만들어 왔네. 요 진리 맞네. 그런데 내일 또 잊어버려서 문제지. 어쨌든 간에 인생의 나이로 따지게 되면은 권사님이 먼저 가실 것이니까
가시는 동안은 제가 철저하게 밥 잘해가지고 대리가 할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뭐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저보다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죠. 다른 거 드셔가지고 그것이 참 기름지 그걸 오해하면 어떡해요? 이거 다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참이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 목사 오래 살게. 나보다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좀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진짜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 봐요. 더 살게 해달라고 방방 또 날릴 것인데 건강하니까 이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벽교인 여러분 좀 사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 저기 하나님께서 사인해가지고 입맞은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뭐 해치 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파라면 그냥 겁먹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잘못했어요라고 싹싹 빌어버려야지. 때리면 때려봐. 그렇게 달라들면 맞아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은 매 가져가서 진짜 때리려고 그래요? 안 때리지? 좀 제발 이런 얘기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입맞은 분들이세요. 이마에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상속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심판하면 또 벌벌 떨고 그냥. 자, 오늘 또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좋은데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벽을 깨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가면은 분명하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나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 넉넉하게 이기리라 라고 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실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볼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연약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불편할 때 주님 샬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새벽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